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 1과 오늘 읽기 부분 맨 앞부분입니다. 구약 성경 1293쪽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 미가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이사야서와 닮은 것이 많아 작은 이사야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를 살았고 아마 두 사람의 예언한 기간도 비슷하고 사역 내용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사야가 왕궁과 지도청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을 했다면 미가는 소시민들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을 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당시 전했던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한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를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결코 묵인하지는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에 관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끝날의 청사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다음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끝날은 무엇인가? 끝날에 대한 청사진은 어떤 것인가? 끝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나?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끝날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끝날에 이른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끝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끝날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끝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전체를 보고 끝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혹은 메시아 왕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땅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그 미가서 2장, 4장, 5장에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미가가 당시 예언을 했던 시기가 BC 8세기 후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로부터 700년도 더 지난 후에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도 더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종종 이 말씀들을 묵상하곤 하고요.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해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장소가 700년 전에 이미 예고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때로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뜻하신 바를 때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경영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고 인생을 경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 옳으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땐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 인식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통해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그 필리핀 현 대통령의 두테르테라는 이 사람이 자국의 모임에서 아주 몰상식한 얘기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대통령직을 내놓을 수 있다. 누가 뭐 자기한테 내놓으라겠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스스로 허무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멍청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나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두트레테 그 입 다물라 그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 기사를 보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멍청하고 이 고얀 사람에게 당장 벼락을 내리셔서 만인의 표적으로 좀 삼아주세요. 이 기회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벼락 맞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 봐도 80% 이상이 벼락 맞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주님 앞에 취소입니다.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주님 두테르테 그 사람은 좀 손 좀 봐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 몰상식한 사람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친히 그 뜻대로 주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날이 있다. 그리고 이 끝날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해 가신다. 그것을 이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그것이 오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산을 의미합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말로는 시온성, 시온산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높이가 해발 한 800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의 산이 다른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800고지 이상 되는 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산이라는 것은 아마 문자적으로 산을 가리킨다고 하기보다는 신앙적 대상인 신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사람들에 의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그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들의 유일한 신으로 받들어지고 인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본 바와 같이 누누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뿐이라는 말씀을 그토록 많이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돌고 돌아 그제서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한지 모릅니다. 끝날에 대한 첫 번째 청사진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유일신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절 뒤에 보시면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몰려간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강물로 유입되는 작은 내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끝날이 되면 역사 한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는 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상의 수많은 종교, 수많은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교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몰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 사람들이 주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지금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를 허물기 위한 음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듯 보입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비난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스스로를 위대한 신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종교들은 다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끝날에 대한 청사진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서로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말한다는 겁니다.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앞다투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전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끝날이 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특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모든 특권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청사진입니다. 2장 2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때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밑줄을 쳐보실까요? 그의 도, 그의 길 가운데 있죠.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모여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의 이론들, 사상들, 이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 도 위에 서서 하나님의 도로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볼까요? 2절 뒤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첫 출발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메시아 왕국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계속 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날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심판과 판결이라는 단어 밑에 밑줄을 칠까요? 심판과 판결, 이것은 통치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심판자가 되고 판결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문제, 나라들의 문제의 갈등을 풀고 해소시켜 주신다고 하는 매우 소망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하게 되는데 민족이 모이고 민족과 민족이 모이고 나라와 나라가 모이면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심하면 전쟁도 불사하게 됩니다. 나라들마다 정의를 말하지만 모든 국가의 정의는 힘입니다. 공평을 말하지만 어느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가를 따라 그들은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나라 간에는 우방도 적도 없습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하고 이게 심하면 국제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모든 나라가 얽히고 얽혀서 국가 간의 편가르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고대 근동도 그랬습니다. 패권을 가진 나라 중심으로 줄서기가 되고 그래서 서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멸망성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청사진 가운데 또 다음 내용을 보시면 끝날이 되면 이런 모든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고 전쟁 없는 그래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전쟁이 없을까? 하나님의 뜻이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세요 모든 갈등을 해소시키시고 그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관심사 하나가 종전선언입니다.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진정한 종전은 그날에 가서야 있습니다. 지금은 종전선언 할 수도 있지만 종전선언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종전은 그때 가서야 이루어지고 그 이전의 세상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불화와 갈등이 계속되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 끝날의 청사진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평화에 대한, 평화로운 모습에 대한 구약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여기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학에서 항상 평화를 얘기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 포도나무 아래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양식이 많다는 겁니다. 소유가 각자가 풍부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끝날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상에 이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기 때문에, 각기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아래 자기 소유로 만족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거나 하여 사올 일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날에 대한 주님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4절 맨 뒤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느니라. 거기에 밑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 예언이 있은 700년 후 예수님 오시면서 이 통치가 실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의 끝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모든 청사진은 그대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끝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날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이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끝날의 청사진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5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끝날이 되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끝날이 되기 이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의 신을 의지하고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숭배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실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살아갈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영원히 행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짐해야 한다는 거예요. Love God, 하자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매 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 이 러브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보다 중요한 것 없고 이보다 복된 길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그릇 행하여 가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난 하나님만 영원히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를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가 어찌 하나님께 이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격려와 약속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복을 얘기한 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면서 강한 애착을 보이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한다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면 난 어떤 것도 희생한다. 국제 질서도 내가 바꿀 수 있고 천재지변도 이룰 수 있고 크고 작은 나라들과 사람들을 올릴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다. 난 너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보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가는데 그중에서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뻐요. 누가 사랑받겠어요? 하나님 가지신 모든 것 누구에게 주시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 미가서 7장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만 오직 바라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귀를 열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는 온통 우리를 향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19절을 한번 봅시다. 7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사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불행과 저주의 원인은 죄입니다. 근데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사유하시겠다. 깨끗하게.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그랬어요.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한다. 거기 밑줄을 칠까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 야곱의 야곱됨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성실과 인애하심을 드러내어 아브라함과 야곱의 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몸부림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거 믿는 일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자꾸 흔들려서 문제지. 정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건 누구 주려고 준비했겠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흔들릴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생각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린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도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의 보장이 되세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데 누가 토를 다룰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언지를 보여주고 이끌어주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잘하느냐, 내 가진 재산 얼마나 넘겨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길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가 그 길을 걷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하고 캠프하고 아이워십하고 홀리클럽, 미국 뉴질랜드 캠프를 가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로 키워가기 위해서, 복된 그릇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기독교 세력을 키우는 데 있지 않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만복이 근원 되신 주께로부터 이 복을 받을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발 우리 아이 좀 불러내지 마세요. 그런다면 할 말이 없죠. 우리 아이 성격 떨어지는 것은 주일 성수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런다면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 교회 오는 것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부형들이 우리 교역자들하고 교사들이 가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 있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해보자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욕을 먹고 눈치를 보면서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우리 함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진력해야 돼요. 이거 외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끝날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라고요? 모두 다 자기 신을 쫓아가는 세월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Love God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신을 의지하며 쫓아가는 사람들을 Love God 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있나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있나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 같다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쉽게 위험에 방치될 수 있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그렇게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고도 근시여서 바로 앞에 있는 것 외에는 멀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동할 때는 꽁무니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이유가 멀리를 못 보기 때문에 앞에 놈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때를 지어 가는 겁니다. 옆에 맹수가 봐도 맹수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집어삼킵니다. 그러기 머리가 좀 나빠요. 그래, 한번 갔던 길을 찾을 줄도 모르고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련해요. 파리가 붙고 구더기가 서러도 지 몸을 어떻게 할 줄 몰라 썩어가는 그대로 방치하는 게 이 양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짐승입니다. 목자에게는 반드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그 사회상이, 국가 상황이 어려웠어요. 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음 붙일 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에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끌어주기는커녕 역사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끊임없는 파벌과 당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율법적인 잣대만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몰아갈 뿐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성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쉬자는 거였어요.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편히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것은 배부른 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신없는 육체는 이미 죽은 겁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배부른 돼지로 산다고 한다면 이건 이미 제대로 된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없고 삶의 가치를 상실하면 사람은 동물적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각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주님의 대책이 뭐냐?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노베이션 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어서 동물적인 본능을 뛰어넘어 인생이 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목적을 바라보고 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뭔가,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날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해지도록 거기 있던 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먼저 저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배를 채워주셨다니까요. 이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돼요. 떡과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떡이에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을까요? 마가복음에서 1장 1절부터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시고 난 다음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행동,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행동,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날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것은 곧 복음이신 주님 자신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셨더라고 하고 그게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마가복음을 새벽마다 보면서 추측하기로 주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뭐냐?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가르치셨을까?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복음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를, 그리고 왜 사람들은 복음이신 자신을 믿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love God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인간을 향한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love God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love God 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한 사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지금 끝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끝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끝날의 시점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끝날을 바라보며 끝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끝날이 오는 바로 그날까지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love God 하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love God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수많은 일이 있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끝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는 오직 love God 하며 살리라는 고백과 다짐.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love God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꼭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목표는 뭔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어떤 것인가? 목 잡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은 있는데 편하기는 한데, 배우기도 많이 배웠는데, 가진 것도 많은데 생각이 무디고 육신적이고 동물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주님은 목자 없는 양,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오늘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로 저희를 이끄시고 참으로 우리가 잊어버렸던 사실에 대해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일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의 토대 위에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뜻보다 복은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자들에게 끝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도록 이끄신 자비로우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끝날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실행되었고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나 반드시 주께서 예정하신 날에 끝날은 세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먹고 마시고 편히 사는 육체적 본능에 치중하며 살아오고 있으나 주님은 그 끝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시고 떡을 주시기 전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던 자비로우신 주여,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소중히 여겨야 할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러브갓하며 살기라 마음의 다짐함과 사람들을 러브갓하도록 이끌어주는 이 거룩한 사역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요 삶의 소명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길 걷기 원합니다. 주여, 여기는 저희 모두 이 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어 저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그리고 주정 헌금,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오른손 헌금, 장학 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늘 주님의 이런 아름다운 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